오늘 밤에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드리고 싶어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계속 겹쳐오면 우리는 뭔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내 힘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아서 그 어깨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실현당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빨리 찾아서 만나는 이유가 이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인생이란 내가 도와준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거나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도왔던 또는 내가 힘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도리어 내 원수가 돼서 내 밥상에서 먹던 사람이 내 발뒤꿈치를 물었다 하는 다윗의 시처럼 뒤에서 잘 아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머리 긴 짐승,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머리 긴 짐승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탁월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악한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인간 속에는 악한 것이 들어있고 죄악된 것, 의심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보면 이러한 누수, 마치 물이 새듯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던, 내가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던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돕는 사람이 되어서 내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 나를 돕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것은 오직 돕게 하시는 하나님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르게 살면 나를 해야 하던 사람이 거꾸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나를 위해서 보호하고 보증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나를 돕게 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뭘 알았냐면 이 세상에 나의 힘은, 유일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고 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힘이 있는 조금 더 인물이 나은 뭔가를 생각하고 자꾸 끼웃거리다가 세월 다 가고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젊은이들이 젊음의 때, 한참 젊을 때 옛말에 이파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16살 방년 16세 그렇게 나오고 이팔청춘이라 하는데 이 10대 아래에서부터 20대 이때가 한참 모든 것에 대하여 아름답고 신선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도 마치 꽃과 같이 한참 피어오를 때, 향기가 날 때, 그 아름다운 빛이 있을 때 인생이 아름답고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에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젊었을 때 남녀가 만나서 사랑도 하고 또 우정도 나누고 인생을 배워가면서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인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 좋은 인생의 때에는 무엇을 하는지 시간을 다 어디다 보내고 다 돈 벌어놓고 안정되고 뭐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산다고 늘 그럽니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40살이 넘어지면은 그때부터 좀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각각 자기의 삶이 구축되어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행동 반경이 축소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축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같은 그런 아주 신선한 또 아주 설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 뭐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그때서 이제 뭐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하죠. 연예인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연기하고 뭐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이 늦어졌고 그렇게 됐는데 전문의들이 그게 당연한 것처 보고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때를 다 놓치고 나중에 가서 이제 터득거리는 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인생 사람은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이러한 모든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런 통찰력을 가진 또는 그런 스승과 같은 위치에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뭐 이야기를 해주면요.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인생을 많이 터득거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받아야 하고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그 한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의 나이와 관계가 많습니다. 인생의 그 젊음의 한때처럼 이 신앙도 불꽃까지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 타오르는 그때 그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자꾸 우리가 머리로 재고 이리저리 하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와서 사회적 조금 안정은 되어 갈란가 모르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요 나중에 인생이 뒤바뀌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축복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답이고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고 나의 이 고독한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이시고 나를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노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불타버려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서 부모 속을 알고 철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는 아이들이 나중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그때부터 엄마 아빠와 대화가 조금 됩니다. 자기 좀 살아보니까 조금 알겠거든요. 그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대요. 사실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믿고 하나님을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점점 꼬이고 고달파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하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세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의 대화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이게 귀머거리 들리지도 않은 귀 난청 있는 사람처럼 이런 데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딴 것만 듣고 딴 소리만 듣고 딴 것만 집중해 있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대꾸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오늘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지만 하늘로부터 내쫓긴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마귀가 덥석 무릇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천하에 넘어지지 않을 장사가 없다니까요. 삼손도 넘어졌고 기도 안 하다가 다윗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만 누구나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대사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막 가르쳤던 대사도 베드로에게도 늘 그걸 경계시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로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야지. 낮에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에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나보다 더 앞서 가가지고 딱 길을 지키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못하게 눌러. 내일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그냥 기분 나쁜 일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생기게 해. 다른 분주한 일이 생기게 해.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적으로 하나님께 대화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만 먹지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게 돼요. 말은 천상유수인데 하는 걸 보면은 절대 실천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자꾸 신용을 깎아내. 그래서 저 사람 믿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 믿고 뭔 일했다가 나중에 크게 화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거나 이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 자기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서 축복받게 만들어서 해둬도 스스로 깎아 먹어버리는 거야. 깎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의 힘과 나의 모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경청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좌정해서 말씀 나로 행동하도록 움직여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실천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살아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으로서 휘처럼 무덤이라 주님이 청하신 거죠. 오늘의 현대판 우리가 그러한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삶으로 살아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만 놔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마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온전히 나의 모든 삶, 생명의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오늘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을 살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아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뭐 다 아는데요. 뭐 성경이 있는데요. 뭐 내 핸드폰에도 저장됐는데요. 뭐 맨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채한단 말이죠. 안채. 예레미야 39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루살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 나와야 하는데 성경을 읽었어야지. 에스겔 37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 말씀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하는데 성경을 읽었어야지. 기초 자료가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풀어가는 건데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천둥번개를 치고 직접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게 뭔지 어찌 알겠어요? 들어있는 게 없어요.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같이 흘러서 이게 맞닿아야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 힘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아무리 플러스가 강한 막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거기에 힘이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 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내 속에서 이게 딱 부딪혀 나와야 내 속에서 창조의 에너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에 재현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무의 세계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무의 세계에 혼돈한 어둠과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그 어둠 천지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치잖아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삼라 만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지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그 이야기를 뭐라도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육신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막 예수에게서 흘러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일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 세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되면은 좀 나을 줄 알고 다 뽑았는데 또 해보니까 어때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이게 정책 세운다고 된 거 권력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안 돼.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사람의 눈까지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부대에 이리하여 그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처럼 막 오늘 우리 5장 6부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치유하고 재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해서 그런 것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실 때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울지 않으면 채도 안 줘요. 서진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가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고 울고 밥 주라고 표시도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괜찮은가 보다. 이제 잘 놀다가 칭얼칭얼하면 배꼽시계가 드디어 돌아가가지고 배고프다고 알려주는구나. 그런 이제 먹을 거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행운을 가져다 주고 가만히 앉아서 뭐 다른 짓 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척척척척 문제 풀어줘.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 하나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 사모하는 영혼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영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디 나가서는 앞에 잘 안 서고 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덕으로 생각하고 겸손으로 여기고 항상 뒤로만 빼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뭘 안 갖다 주더라고. 한 번도 안 갖다 줘. 다 알아서 자기들이 자기 차지해야 하고 그러들 안 해. 번체만체하고 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해서가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한 줄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게 않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남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순위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 그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면 안 받으셔. 첫 열매, 첫 태생. 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그래 소득의 첫 번째 소득의 열매인 11조 그렇게 받으시지.
하나님은 정성이 없는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루에 첫 시간 새벽 미명에 주께 나가 기도하셨던 거지.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여러 시간에 기도한 것보다 새벽에 기도한 게 확 유익한 거예요. 훨씬 어려워. 다른 때 기도하기보다 새벽 기도하기 어렵긴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시작 전에 모든 걸 기도로 묻고 기도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심판의 책이 있고 일곱 인호 봉한 심판의 책이 있고 그 양을 이제 인을 떼는데 심판의 책을 받아서 떼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이야기예요. 그 앞에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함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모시는 네 생물들과 하나님을 모시는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심판이 시작돼 성도의 기도로부터. 자, 8장 5절 3절부터 5절 말씀.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까 성도의 기도가 나왔지요.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고 그 받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향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우리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났다.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생각을 요행을 찾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큰 앞으로 재난과 시험이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요행 심리를 가지고 구술하고 점을 치고 요새는 롯데 복권을 사고 이리저리 소문에 휩쓸려 다니다가 사기당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딱 그런 사람 찾고 있다가 두리두리 보고 다닌단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막 먹이 찾으러 다니는 짐승 사자처럼 어디에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여행이나 바라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상상이 나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서요. 딱 대사기꾼을 딱 붙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뿅 가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을 때는 막 졸다가 그런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귀가 솔깃하고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금방 넘어가 버릴까요? 그냥 제정신 된 게 아니야. 악한 영의 역사에 자기가 점령을 당한 거야, 지금. 영적 세계는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 관계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영의 싸움인데 그 사기꾼의 속에 들어있는 사기하는 영이
와서 지금 딱 포진해가지고 거대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말을 하면은 마지막 쏙 들어가게 청산유수를 하고 정신병 갑니다. 믿어지고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딱 보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보통 사람 못 느끼고 몰라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금방 성공할 것 같고 이번에 완전 내 운명을 바꿀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여기서 돈을 끌다 모으고 뭐하고 가서 탁 했는데 왕창 뒤집어져가 나중에 뭐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 3분의 2가 사기꾼들이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남을 사기고 치고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걸려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고수가 또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이 사람도 당했다고. 다 먹이사슬이야. 먹이사슬. 그러니까 오늘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 내 인생을 풀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주어서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환경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가 잘 영리하게 처신해서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고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배격해야 돼요. 그 앞에서 나를 지금 현혹한 사람은 그 어떤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라내야 돼. 칼로 자르는 것부터 날카롭게 잘라내야 한다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순식간에 잘라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먹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내 삶 속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경건히 생활화돼야 돼요. 경건의 생활이 몸에 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또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일 낮 3일 밤 금요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시간을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딱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자신의 기차가 내일로 달리듯이 그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규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부흥했던 것이 뭐냐면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은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금요일 날짜는 온통 철야기도 했어요. 그 어려운 농경사에 힘들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오늘 그 경간의 거룩한 습관들이 점점 세상 끝과 바꿔가지고 시간을 빼먹고 옛날에는 제일 욕을 크리스찬에 대한 욕이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면서 겨우겨우 주일날만 빼꼼히 내다보고 갔다 이게야 그게 뭔 신자냐? 그렇게 욕을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모범 신자,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감이고 무엇이 어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게 뭔 일이 세상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따라간다, 세속화되었다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들을 점점 까먹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편해졌어요. 차로 모시고 가, 자기 차로 가기도 해. 그 다음에 성경 필요 없어. 앞에 스크린에서 싹 비춰줘. 찬송 가도 크게 부를 필요 없어. 음악이 다 흘러나오면서 막 자막이 뜨고 있으니까 입만 따싹따싹하고 립싱크만 하면 돼. 이게 뭐냐 이 말이죠. 통성기도도 옛날에는 샥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래서 밖에서 들으면은 개구리가 우는지 초상이 났는지 왜 그렇게
저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렇게 시끄럽겠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도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기도 소리 내서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소리 내서 해라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 싶어서 그러냐. 그래서 음악 들어줍니다. 옆에 사람 소리 안 듣게 해주려고. 그래도 가만히 둘러보면 다 가고 없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아까 딴 때는 강단에 올라와서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미리 예배 전에 한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오늘 게으른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좀 추운 것 같아 날씨가. 그래서 내가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 담임 목사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의식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기 좀 힘들겠다 싶어서 내가 가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음악을 들어. 자, 이게 점점 오늘 현대인들이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데요. 신앙은 항상 과거의 좋은 전통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는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세련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편리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영적 전통에 대해서만큼은 그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전통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들고 철학기도 했으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장로님 보고도 새벽에 못 나오길래 그렇게 못 나오려면 저녁에 철학기도하고 가지 말고 교회에서 잘하고 그랬어요. 아,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왜 못해? 옛날에는 얼마나 추워요? 또 장작 피워가지고 그거 다 난로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냈는데 지금은 교회가 보일러 시설에 대하고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육신을 쫓아나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어떤 사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기도하다가 시험도 들고 낙심도 오고 막 그러지만은 중단하지 않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을 다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신세 지면요 밥 한 그릇 사면 갚아야 돼. 나중엔 뒷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섭섭하다 뒷말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마치 벽 쳐다보고 그런 것까지 심심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5분을 못 참아. 영적 세계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영계가 열려야 돼요. 영적 세계가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다 보이면요. 사람 앞에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하나님 앞에 있고 10%만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 처리해도 될 것인데 우리는 90% 사람들 가운데 보대끼고 뭔가를 했는데 되는 것은 없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결과가 좋질 않아요. 너무너무 육신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패턴을 우리가 경건의 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글쓰기 하는 시인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했더라. 그 쓰는 그 시인이 매일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니까 시가 저절로 막 가만히 있으면 시가 참 멋진 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메모를 하려고 뭐든지 하기가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메모를 하려고 자꾸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메모도 안 되니까 이걸 매일 몇 시에는 글을 쓴다. 그래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4시에는 글 쓰는 시간 딱 그래가지고 글을 막 쓰다 보니까 진짜 좋은 글이 생각이 나고 그 시간에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때 써진 글들이 좋은 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글을 쓰다 보니까 영감이 나를 찾아오더라.
그렇게 글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뭘 조금 이제 그분은 글 쓰는 쪽에 경지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시간 속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그 시간을 자기가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의 기초가 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한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건함이 생활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정한 시간이 없이 기도한다고 지금 자기가 나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정해놓고 딱 기도를 그 시간에 해야 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를 하려고 지금 나에게 노력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반복돼야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기억이란 것은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옛날에 읽은 거 다 됐다 생각 안 돼.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성경 옛날에 읽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성경 아는 거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걸 갖다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다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인간의 모든 경험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희미해져 가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축적되어 해놓은 말씀 그 위에다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시던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재현되도록 그렇게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나의 문제점이 뭐냐?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선이 돼야 하는데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사람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딱 정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람과 뭐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 딱딱 정해야 가지고 그걸 원칙으로 지켜야 돼요. 10,000,000금을 줘도 나 바꾸지 않는다. 나 그래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뭐 들쭉날쭉해 하면서 내가 상당히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나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경건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서 내 안에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모든 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딱 그 정통 경지에 서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요, 손에 지금 현재 안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린 것 없고 눈에 보인 거 없어도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이 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가면 돼요. 오늘에 지금 비가 온다, 또 날씨가 개있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고 금방 막 위축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정도를 걷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영적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고대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움막을 짓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도하면서 그렇게 경지로 영성을 쌓아갈 것인가? 성경 우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가 하늘로 하나님의 그 답을 찾고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바다 끝에 갈 필요도 없고 그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말씀이 힘이 가까이 있어 너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내가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구약에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자 4명에 소선지자 12명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하고 많이 맞은 것 같아. 복음적인 것도 그러한데 왜 맞느냐면요. 내가 산 위에 저 꼭대기까지 가서 기도도 못하고 사막으로 가서도 못하고 그런데 그 선지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성전에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야지 내가 산속에 가 있으면 뭐 부시럭부시럭 하면 내가 산기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 이게 곰이 왔나 호랑이가 왔나 뭐 짐승이 왔나 자꾸 고개가 돌아져 그 말이죠. 또 뭐가 썸칫하면 여기 뱀이 와서 나를 또 그런가 하고는 또 바위 위에 또 높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도 못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한다고 있다가 보니까 말이죠. 밤에 깜깜이 자가 내려갈 수도 없고 밤에 막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 그런 걱정 없잖아요. 곰이 오든지 뭐 호랑이가 오든지 뱀이 들어올 리는 없고 기껏 와야 지네가 좀 있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지네가 가끔 어디서 오죠. 이게 율산이 밤 율자를 써가지고 이쪽에 지네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더라고. 지네 물려고 죽었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 거기서 소명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명을 받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나아가잖아요. 구약의 복음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의 우리가 주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영성을 쌓고 영력을 쌓고 영적인 그런 영계가 열리고 영적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이 종말의 영적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깨어있어서 은혜도 받고 영성과 영력도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에 남겨줌으로 이 어려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길잡이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